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새가족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외부에서 저희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새가족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교육 과정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8주 동안 하는 새가족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24주 정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 시간 동안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랬어요. 공교회. 여러분 공교회, 사도신경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편교회. 보편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 동일한 성경, 그리고 동일한 성경 해석, 그리고 동일한 교리, 이런 것들 배우는 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다면 그 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편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경, 같은 해석, 같은 교리를 동일하게 배우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외부에서 임명증이라고 하는 거, 교회를 옮기는 임명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는 그냥 받아요. 당회에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면접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교육 프로그램 이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교인으로서 의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보편교회로 하면서 그래 임명증 가져오거나 어쨌든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교육을 또 해야 됩니까? 자, 왜 그런가를 좀 설명드리면요. 얼마 전에 교회를 한 군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되는 것이나 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예배 방식이나 이 같은 교단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교단인가? 분명히 믿고 받고 따르는 교리 표준이 같거든요. 여러분 교리 표준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소유리문답.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공교회 표준 문서로 인정받은 3대 새 일치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믿고 받거든요. 표준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모음도 있습니다. 예배 모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신앙고백서 그 총회에서 만든 예배 모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책 안에도 예배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같은 교단조차 그런 게 다 다르지? 왜 목사 개인 취향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교회가 목사가 이런 걸 도입하고 싶으면 도입하고 이게 좋으면 이걸 하고 왜 그래야 되지? 분명히 표준 문서가 있고 예배 모범이 있고 한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약간씩 다룰 수 있어요.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교회 모인 멤버들이 다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모인 분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단 말이죠. 우리 교회 이미 계신 분들조차 다르게 배운 분들이 많아요. 다르게 배운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기도 해요. 안 배우셨어요. 다르게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교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 다르게 배웠거나 잘 몰라요. 하물며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다 오신 분들은 정말 다르겠죠. 오늘날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다 그런 다른 상황에 신앙의 다른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8주 또 6개월 이렇게 둔 겁니다. 자, 여러분 특히 다른 부분도 다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쭌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요,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성경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 복음이 뭘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일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머리는 알 수 있어도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전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련을 가지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단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대로 내가 복음을 들어왔는가? 뭐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나도 들어왔는가? 다른 복음을 듣진 않았는가? 좀 점검해 보셔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대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요. 여러분 지금 복음 믿는 분들이죠? 나는 지금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인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서 읽었는데요. 보니까 먼저 이 시간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과 혹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더니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예의 바른 친구입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관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회를 왜 다니지? 그렇게 뭐 설교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상당히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또요.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계명을 제가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제가 계명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 계명 어려서부터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누가 이렇게 과연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분은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대단하죠? 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니까요.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관리라고 단어를 쓰고 있네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관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네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가니까 청년이랍니다. 이야.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청년입니다. 상당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망도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아주 그런 삶의 몸에 배 있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자녀를 둔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분들은 야 1등 사위감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여자분들은 아우 1등 남편감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아, 목사님 뭘 그런 거 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 일이죠. 아, 이 사람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요? 야,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다니 뭐 이런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그 청년을 꾸짖으셨어요. 좀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일단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굳이 다른 말씀 하실 것도 많은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주고 와서 따르라. 이야, 결국 이 청년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여 그대로 가버립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아우 예수님 제 발로 걸어온 사람도 못 잡네. 되게 무능하시네. 저렇게 하셔가지고 언제 성도수 늘리시려고. 한 사람 귀한 줄 아셔야지.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쓸만한 사람 다 놓치시네. 어? 청년인데다가 부자에다가 관리에다가 젊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 들어오기도 힘든데 얼마나 쓸모 많겠어. 다 놓치시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여러분 먼저 보셨지만 앞으로 이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을 대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증거하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증거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중요한 거니까. 자, 먼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뭐라고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만 선한 분 이렇게 써야 되면 여러분들 보면서 참 선하시네요. 이런 말씀은 안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말 때문에 그에게 꾸짖으신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온 그 청년에게 가장 먼저 그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거기에 주목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왔어요. 다 잃었고
계명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왔어요. 그게 필요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예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필요에 지금 관심 갖지 말고 우선적으로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야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말 쓰잖아요. 참 얼굴이 선하시네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참 선하시네요. 이렇게 표현. 뭐냐면 참 푸근한 인상, 참 마음이 좋을 것 같은, 이걸 선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 안 갖고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셔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찾아보셔요.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 율법이 나오죠.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인간에게 주신 법이지요. 자, 그 법은 제정자의 성품,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제정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성품을 지금 나열하고 있나요? 거룩함, 공의로우심, 선하심,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기에 공의로우신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기도 한 거예요. 어느 건 하나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하시다고 생각할 때 거룩하심을 연결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시니까 야,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행동해도 다 웃으시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다 이렇게 모든 징계, 형벌을 다 면제해 주시는 그런 인상 좋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선하신이라고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셔요. 자, 이 청년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청년 지금 뭐 모르고 있는 겁니까? 다 지켰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어김없이 철저하게 잘 지켜왔어요. 자랑스럽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율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까지도 적용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안 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적용되고 엄격하게 준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저는 살인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살인한 적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인을 쉽게 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진짜 무엇으로든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큰 소리 칠 수 있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인은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요거만 회개하고 요거는 다 지켰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펴 있으십니까? 로마서 7장 9절 보셔요. 로마서 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깨닫게 되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핵심적 요약은 뭐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입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범법이거든요.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한 율법의
요거를 깨닫게 되니까 나는 죽고 죄가 확 살아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이거를 이 청년은 모르고 달려왔던 거죠. 자, 여러분, 만약 이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거룩함을 요구하는지 알았어요. 그랬다면 과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절대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여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꾸짖으시면서 지금 네가 너의 필요 때문에 왔는데 너의 필요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목해라. 이거부터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속성부터 말씀하셨느냐?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참된 회심에 있어서, 참된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죠. 나는 다 지켰는데 그래도 불안해.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하지? 저분이라면 알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은 부차적 문제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부차적입니까? 그게 본질적인 것이지요? 아니요. 잘 들어보셔요. 그건 부차적 문제예요. 뭐가 우선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전도, 교회 설교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자신의 아픔,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자기 필요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하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서 진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그래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샀는지 알 수 있나요? 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잘못했어? 이러면 남자 일단 긴장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아, 글쎄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내가 모르지 않나요? 우리 집만, 아니 우리 집도 아닌데. 자, 어쨌든 뭐 잘못했어? 아, 몰라. 하여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정확히 모르는데 뭘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뭘 미안하다고 그래?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산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절대 깨닫지 못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것이 뭐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걸 모르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붙드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게 뭐 얼마나 와닿냐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는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너가 아직 영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때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것부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런 얘기 안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는지. 요즘 니즈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 니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의 필요를 맞춰줘야 된다.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길을 물어오는 그에게 너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누구신지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보며 그 앞에 너를 세워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방식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요. 환한 빛 속에서 음성만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끔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너가 누구를 박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박해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들이 먼저 누구를 거역했는지 누구의 말씀을 거부했는지 저항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님 붙잡게 되었나요?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나요? 자, 본문의 부자 청년 보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행동. 나 이것을 했고요. 나 그러니 문제 없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5년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셔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신천지에서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거기서 강사하시던 분이에요. 교육장.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성도분이 여기 신천지에 와 있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부인부터 한대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데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누구시 정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대의 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모르지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지요. 유대인들보다 잘 알아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다 안다고 이미 전제해놓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누구시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이게 가르쳐지질 않아요. 그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게 가르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부터 놓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나 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심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터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이고 어서 와 우쭈쭈 어서 와 괜찮아 왔으니까 괜찮아.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징계도 면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폐예요. 어떤 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부터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 개념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얼마든지 존중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폐예요, 여러분, 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를 먼저 보지 않으면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에게 불타는 진노로 끌어오르시는 분이에요. 진노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흠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방식은 짧은 시간 되질 않아요.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설득해서, 죄인을 설득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싸구려 복음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싸구려 복음이 쉽게 믿는 풍조가.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참 저 목사님 참 되게 편협한 생각 갖고 계시네.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네.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래가지고 누가 올 수 있겠어?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받고 믿어야 할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의 전달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그 방식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어떻게 할, 그 복음 전도 세미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들어왔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복음 들어오셨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하셔야 되나요? 값싼 복음이요? 싸구려 복음이요?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복음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방식을 따라서 증거되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죄인을, 정말 그 불쌍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셨다고요? 계명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여러분 계명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요약이 도덕법이고 도덕법의 함축이 십계명입니다. 계명.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저분에게 가면 답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다 지켜 행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 두려워. 저분이 나면 이런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계명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청년에게 왜 율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율법을? 자, 예수님 저희보다 잘 몰라요. 예수님 저희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 정도 알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시나 봐요. 영생을 묻는데 율법을 갖다 대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순서도 따라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하셔요. 예수 순서를. 자, 예수님의 복음 전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순서를 따르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 목사 율법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3장. 성경책 펴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잘하셨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죄를 깨닫는다고요? 율법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수단도 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방식 순서에 따르니까 반드시 복음 전도에는, 복음을 듣는 것에는 율법의 선포, 율법의 가르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참된 회심자를 얻기 어려울까? 왜 진정한 회개,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저에게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이미 설문조사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가장 욕먹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래요. 그리고 가장 이 내리막길 타는 속도가, 이탈률이 가장 높은 종교가 또 우리 기독교래요. 하여튼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라는데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지 한참 됐다고 그러네요. 저한테만 지금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자, 진짜 회개하는 사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자가 있어서 그들이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참된 회심자를 얻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설교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 계명이 선포되는 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무거우니까요. 왜요? 딱딱하니까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목사들이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갑자기 고백을 해버립니다.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갈까봐 두렵다고요. 오늘날 목사님들 복음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알아도 못해요. 왜요? 눈치 보느라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까봐. 저 사람들이 지금 언제부터 필요가 있어서 왔는데, 무엇을 좀 얻고 싶어서, 내가 좀 근심도 있고 위로가 필요해서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부흥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요.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오늘 회심자 몇 명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야. 쾅. 나오십시오. 재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앞으로. 오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가 있더만요.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우리 봤잖아요. 사회
선교사님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지금 이거 전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복음 사도가 전했던 복 그대로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미 그런 복음주의, 현대 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들어온 세상에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이거 정화시켜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엎었던 것처럼 정화시켜야 된다고요. 성전 정화. 여러분, 교회 청소, 다른 사람 마음, 아니요. 내 마음 성전부터 정화해야 된다니까요. 요시아가 그것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제단부터 정화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제단부터, 마음의 성전부터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아,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구나. 자,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 전도 방식 잘 보셔요. 뭐부터 제시하냐면 십자가 복음부터 제시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부터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멋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뭐 그렇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떠나서는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떠나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율법의 요구는 엄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마음에 확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 피를 한 방울 흘려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 기독교 문화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어려서 계명 다 지켰다고 했죠? 실제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나는 죄인 아닌데요 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대부분 죄인인 거 아죠? 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질문 드려보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죄라는 게 성립되려면 법을 어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범법이니까. 죄는 불법, 범법이니까. 근데 법을 알지도 못하고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누는가?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께 해야 돼요.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예 목사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 정도 수준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계명 사실 뭐 살인한 적 없고요. 특히 뭐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때 그거 8계명 거짓말 제가 거짓말 한번 했네요. 요 정도 수준에서 동의하는 거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는 수준이라고요. 아,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겠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는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다른 데 가지. 그리고 나가버리죠.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동의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동의하냐면 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아, 내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러나 똑같아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나는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상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 우리 아까도 봤고요. 로마 7장 7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똑같이 또 봤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정죄가 뭡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선고하는 거죠.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란 말이 성경에 여러분 나오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셔요. 너 죄인이야 라고 선고하는 게 정죄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 아래 있다. 네, 이미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자, 내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달려가셨나요? 전 참 궁금해요. 병든 것을 알아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달려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는데 그거 부차적인 거래요. 그래서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봐.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 하나님의 거룩하심 봐. 하나님의 속성 봐. 그 앞에 너를 세워. 율법 다 지켰어? 아니잖아. 다 안 지켰잖아. 너 실상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시냐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복음 전도자들 말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그거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하는 질문이 뭔지 아셔요? 교인들이 이런 과정 없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대 복음주의가 증거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하면 기껏해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비슷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를 다녀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일까? 저는 교육자 생활 이렇게 뭐 짧지 않지만 15년 우리 또 이렇게 짧지만 담임 목회 이렇게 좀 하면서 보면 교인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다 자기에게 필요가 있어서 와요. 필요가 있어서. 물론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 주셔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이 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외인에게는 그 약속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율법 선포예요. 계명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모든 교인들은 뭐부터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야 되고요. 십계명, 계명을 충분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 선교를 처음 나갔던 청교도 목사님은 십계명부터 인디언 말로 번역해서 가르쳤어요.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번역, 기독교 서적 번역, 전도책자 번역이에요. 문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 번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성경책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을 필요 없다고요? 기독교 서적 읽을 필요 없다고요? 전도책자 읽을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율법의 상처가 나야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용고를 발라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손가락을 저희 집사람이 조금 다쳤어요. 피가 났어요. 용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어요. 상처가 안 나는데 후시딘 바르고 반창고 붙일 일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멀쩡한 살에다가 왜 발라요? 상처가 나야 용고를 바르고 덮는 것처럼 율법으로 자기가 죄를 깨닫는 상처가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용고를 바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청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1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몇 계명 갖다 대신 겁니까? 몇 번째 계명?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으시냐고. 이런 표정으로 대답도 안 하시는데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욕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셔요. 탐욕이라고 하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탐욕은 나와요, 안 나와요, 바깥으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청년에게 탐내지 말라라고까지만 말해도 생각해 보셔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낼 만큼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낸다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께서 탐내지 말라라고만 말하셨다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사실 설교자는 이 방식을 사실 배워야 됩니다. 탐내지 말라라고만 말하셨다면 얼마든지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무너지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왜요? 그 다음 행동 보면 알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버리잖아요. 자, 율법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왜요? 온 율법과 선제들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이 청년이 무엇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탐욕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단 탐욕이 있으니까 율법 어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고 떠나가 버렸으니까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거예요. 하나만 못 지켰다고요? 아니요. 전체 못 지킨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재물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못 지키니까 나머지 9가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대표잖아요.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까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미 살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복음, 영접했다고 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속성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거룩한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명하면 10가지가 아닌 거 아시죠? 다 배우셨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어떠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적용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없는데요? 난 어디서 다 지켰는데요? 이건 지켰고 이건 못 지켰는데요? 요건 못 지켜서 하나님이 나머지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붙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삶의 여정을 이 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